이렇게 실렸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저력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저력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력이 있어요. 자, 우선 그 배경을 좀 보면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전체를 좀 읽었어야 되는데 몇 절을 좀 확인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6절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죽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뉘앙스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우선 요셉과 그 당대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건 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했다는 거죠. 물론 알죠. 요셉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죽어가는,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7년 대가뭄이 일어났을 때 혁혁한 공로를 통해서 애굽을 다시 굳건하게 세운, 그래서 나라의 모든 땅들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그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국고성으로 다 끌어들인 그러한 요셉을 잊을 턱이 있나요? 여기 요셉을 잊었다는 것은 그 요셉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좋은 관계와 그러한 연합과 이런 것들을 끊어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첫째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두 번째는 동등한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로.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크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성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나와 있죠? 우호적인 곳에서 완전히 적대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는 주종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들이 원체 번성을 하니까 이들이 혹시 우리와 대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셔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거 아닌가. 여러분, 마귀 세력은, 세상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자, 10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대적이 되면 차라리 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히려 나가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이집트의 이 왕권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세 가지로 통제를 하는데, 첫째는 감시합니다. 11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11절 중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바로는, 마귀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자, 지금 정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우호에서 적대로, 동등에서 주종으로. 이것이 세상이 가진 민낯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 같죠? 예,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끝에 결정적인 데 딱 보면은요, 예, 결정적인 곳에 등을 확 돌립니다.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세상은 이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 진리의 신앙과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고난의 위기 속에서 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저력이 있는가?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자다. 시작.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빛을 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니까 나는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자다. 시작. 자, 우리 12절을 크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 아까 12절만 읽었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12절을 크게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문장이에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꼭 사장님이 나오라고 했고 오늘 가정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고 안 가면 안 될 결혼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래요?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울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퍼져나갔대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역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순리가 아니에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에 반대로 가는 게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먼저 차지해, 네가 먼저 움켜줘, 그 자리는 네가 먼저 가. 그래서 전부 1등을 향해서만 달려가요. 세상은 은메달은 기억하지 않아요. 전부 금메달 1등. 근데 성경은 주래요. 따라합시다. 주라.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나는 주래요.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를 가주래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살고자 하면 먼저 죽으래요.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갔다. 역설입니다. 왜 학대를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자꾸만 이렇게 학대를 하고 구박을 하고 이러면요 폐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더 힘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마한나 반나 이렇게 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수양을 많이 하면 어디 극락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땡중이 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요,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은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찍 밟고 가잖아요. 살아있다면 그 사자를 건드린 그 누구는 없어요. 끝납니다. 그 시점으로 웅틀하면서 그냥 덤벼든단 말이죠.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가 죽은 고래는 물살에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죽은 고래는 그냥 둥신둥신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라미는 거친 물살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요. 앞에 폭포가 나타나잖아요. 펄쩍 뛰어서 그 다음 단계를 뛰어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고래와 피라미의 차이가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환경, 이러한 핍박과 적대적으로 하고 동등관계에서 주종으로 하고 세상이 우리를 등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목적을 향해서 수단화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거친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슬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저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은 오늘날 본다면은 이 오늘날 일제시대나 6.25 전쟁 시대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핍박이 실제로 가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 양쪽에서 주리를 틀면서 너 이래도 교회 갈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IQ가요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천사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거리에 가로등으로까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노리갓감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막 성경을 북북 찢어서 그냥 불에 태우기도 하고 교회를 그냥 안에다 다 집어넣고 그냥 한꺼번에 화용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걸을수록 마치 이 불이 좀 이렇게 막 확 타고 있는데 이거 불 끄겠다고 팍 치면은 오히려 불이 어떻게 돼? 민망하네. 불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옆으로 확 번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란 말이에요. 성도들 계속 후려치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더 그냥 펄쩍펄쩍 뛰어서 더 에너지가 왕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마귀가 방법을 요즘은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아시는 분? 궁금해요? 어떻게 바꿨느냐?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건드리질 않아. 요즘은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의 10위권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진짜 제가 수라상 같은 밥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요. 정말 가끔씩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천 쌀밥집을 우리가 손님이 오시면 제가 종종 가는 데가 청목이라고, 거기는요 이렇게 밥상 자체가 통째로 이렇게 휙 들어와. 거기에 그냥 이게 다 있다. 와, 우리 아버님은 진짜 구경도 못한 게 그냥 정말 그냥 환갑 잔치상보다 더 화려한 게 그냥 쑥쑥 한 돈 2만 원 이렇게 주면은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때는요 진짜 김치, 깍두기, 짠지 이게 다예요. 닭 한 마리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잡는 것은 명절 때나 하는 것이고, 이웃집에서 뭐 떡을 해가지고 이게 찬장에 갖다 놓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먼저 드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먹었다. 그건 작대기 날라오는 날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업을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 입은 아가미, 우리 입은 아가리.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갔더니 좀 점머스레야 머리, 눈, 뭐 코, 입, 손, 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대가리, 눈깔, 귓구멍, 아가리, 콧구멍, 손모가지, 발모가지. 제가 이렇게 썼더니 나오래요. 이건 누구냐? 이렇게 아주 정말 푸근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뭐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왔지 내가?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 그러한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저도 가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때 아무리 밟아도 그 밟은 그 힘으로 제가 목사 됐어요. 아멘들을 안 하네. 그럼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 해요.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요,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이 6위권이고요. IT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세계 1등이고요. 잘 살게 해주니까 나태해졌어요. 기도도 안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지금 우리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은 10 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10분, 주중에 아니라 그 하루 일과 중에 10분, 저녁에 잘 때 10분을 하나님을 묵상하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분. 근데 그 10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잘 사니까. 그냥 막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하고 있다. 열정도 없고요. 열심도 없고, 예배 그렇게 우리 과거에 못 살 때에는, 핍박을 할 때에는 산산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우상을 물리쳐 주시고 제사상이 엎어지고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랬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은 등산을 열심히 갑니다. 등산. 여러분, 이 등산을 열심히 가죠? 기도하러는 안 가요. 그죠?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꽃 좋다고 꽃은 향기는 맡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향기는 맡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믿음도 어느덧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도장 한 번 찍었다, 이게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이게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학으로는 절대로 거친 세포로 나에게 입을 벌리고 들어오는 사자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직장 사장이, 동료가 근심할 정도의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거절의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거절의 힘을 갖자. 시작.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바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야, 자, 하루는 히브리 산파 일을 하는 이 여인들 집에 웬 낯선 이집트의 이 고위 관직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계십니까? 여기 시프라라는 사람이 있나? 네,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궁에서 왔는데 나를 따라와. 어디 가는데요? 하여튼 따라오면 알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 두 여인이 얼떨결에 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더니 웬만한 일일 같으면은 비서실에서 알아서 다 당신들
산파지, 앞으로 아이를 받을 때 이렇게 해. 알았어? 예, 가. 뭐 대체적으로 그 정도 일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을 더군다나 노예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냥 막 문을 막 몇 개씩 그냥 벌컥벌컥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막 이런 기둥이 막 쫙 질비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기에 화려한 보좌에 금빛 찬란한 상아 보좌가 앉아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의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뭐 감히 뭐 얼굴이나 들겠습니까? 그냥 넙죽 그냥 절을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양반이 쩌렁쩌렁한 소리를 이제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히브리 산파들 맞느냐? 네. 막 기어가는 소리로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왜 불렀을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이제. 내가 엄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 있다. 앞으로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남자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도 좋다. 만일 내 명령을 어길 시에는 너희들의 목이 하루아침에 달아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삼족을 멸하리라. 알겠느냐? 대답을 해라. 왜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네 전하. 이거 여자를 시켰어야 되는데 여자를 목소리가 안 나오네. 자, 그리고서 이제 나왔어요. 자, 지엄한 폐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기들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계속 나가야 됩니다.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끝나면 우리 직장에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또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내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의 문제란 말이죠.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옵소서. 고추를 달고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님 전부 여자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가 나오면 할렐루야! 고추가 나오면 고추다! 우리는 죽었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내 아이를 살릴 거냐 말 거냐. 살리면 내 목숨이 달아나고 삼족이 멸하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하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것이죠. 자, 자기들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사장이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장실에서 그런 요구를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후한상이 내려지겠죠. 보너스가 주어지고 월급이 올라가고, 다르게 대접이 주어집니다. 후한상을 받습니다. 사장의 말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면, 시댁의 말에서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싸움 없어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재산도 물려준대요.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내 아이를 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진리 앞에 이런 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자, 이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17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자, 그만. 자, 위에는 지엄한 이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00% 순종을 해야죠. 아니면 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우리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판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말이죠, 나오면서 그러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여인들은 애굽 왕의 말도 추상 같지만, 직장의 사장 말도, 우리 바로 나의 승진과 이번에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마음 가운데는요, 자,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그냥 보내놓은 것만 아니고, 사울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관찰을 했습니다. 했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다시 호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애굽 왕이 자기의 명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해놓고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님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십니다. 이 타임에 좀 아멘을 좀 세게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도 보셔요. 다시, 하나님도 보십니다. 하나님도 보셔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절을 읽습니다. 크게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뭘 달아보신다? 그 기로에서 세상의 말을, 마귀의 말을, 바로의 말을 붙잡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지, 그 행동의 무게를 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게를 왜 달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무게가 곧 상받을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특별히 빨간 표시를 한 것을 더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직장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네 취미 생활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돈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들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내가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었다고 칩시다. 어떤 분은 그것을 뿌리치고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중반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애굽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겨요. 여러분,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목이 달아나든지, 걱정한 대로 멸문지화를 받든지, 뭐 이런 일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밥줄 쥐고 있는 사장의 말을 자꾸만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역하고, 주일날 나오라는데 안 나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다면 그거 진급되겠어요? 그거 협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여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그 다음날
사자밥이 됐더라, 목에 달렸더라, 표본이 됐더라, 멸문제를 당했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어쨌든 왕이 호출을 합니다.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뭐. 자 이제 호출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처음에는 얼떨떨결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왜 불렀는지를 알고 가잖아요. 뭐 알고 가잖아요, 그죠? 예, 알고 가요. 여러분 가면서 이제 이 두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궁을 지금 걸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무슨 대화를 할까? 시프라, 왜? 우리가 살아서 이 길을 다시 걸어 나올까? 글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마지막이겠지?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천국에 계시거든요. 우리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꼭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시프라 부하를 꼭 찾으셔서, 시프라님, 부하님, 왜 나 찾냐고? 우리 저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거 꼭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요. 그때 궁에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했어요? 물어보세요. 꼭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길을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끝이지 뭐. 저 바로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 이제 끝이야 우리.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통이 치워집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어겨? 그러고도 살 줄 알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어기고 감히 남자아이를 살려? 막 앞이 하얗죠 뭐야 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끝. 그래서 이제 역사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또 기록이 돼 있네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을까?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방법은 끝이다, 여기에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얘진 그 머릿속에 텅 빈 그 마음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쑥 나버립니다. 이래예요. 왕이시여,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니 누가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빨리 산파님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나게 이제 이렇게 차비를 해가지고 딱 뛰어가 보면은 애굽 여인들은 우리가 가서 이제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막 달려가면 벌써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나 와있다 해가지고 애가 우리한테 막 빠이빠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냈을 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돌아 나오면서 웃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더 흥왕케 하셔서 이때부터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서 나와요. 이 여인들이요, 딱 나오면서 믿으려면 우리 정도로 믿어야지. 지금 계속 그러면 교회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안 보여요? 예, 걸어가시잖아요. 이 두 분. 시프라 보이시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됐잖아요, 모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단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우리의 신앙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기로에서 여러분 똑같이 항상 교회 학교도 가방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다 학생이래요. 다 누구예요? 우리 어디 학생이라고. 근데 학생이 다 똑같은 학생이 아닙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게 개똥 같은 학생인지 진짜 학생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시험 문제를 보면은 수학, 영어 전부 다 거기에 빵가게를 차렸어. 전부 다 빵가게, 빵.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물들을 뭔가 꽉 채우잖아요. 90, 100, 90, 100, 95, 100. 이 친구는 그 뒤에요. 졸업을 했을 때 가는 길이 달라요. 부르는 곳이 달라요. 차가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는 지금 이와 같이 고난의 환경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를 부르는 데도 많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인기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없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 재수없게 생겼나 재수 있게 생겼나.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밥맛이래요. 술맛 떨어진대.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냐? 평가는요, 역사의 평가는 여러분 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몰라요? 지옥. 바로는 죽었어요. 이렇게 으름장을 놨던 이 바로도 죽고요, 사장도 다 죽어요. 근데 이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앞에 나타나 계신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믿음의 성도의 저력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장님이 내게 오 과장, 자, 내 잔 한 잔 받게. 이거 쉽지 않아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음료수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 참 술맛 떨어지게. 그러지 말고 받아. 사장님,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제 교회에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술맛 떨어지게 잠깐만 그런 얘기 할래? 받아. 받아서 옆에다 그냥 안 마시려도 놓기나 해. 자, 받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소령님이라고 계셨어요. 정훈관 실장입니다. 정훈관 조종을 하다가 몸이 약해서 이제 일반 장교가 되어서 정훈관 실장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령관이 투스타입니다. 공안무계. 지휘관 참모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지휘관이 새로 왔으니까 부서에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회식을 할 때 늘 하나의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철모를 가져오게 해. 자기가 쓰는 철모.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먼저 지휘관이 이 투스타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쭉 참모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쭉 하면 여기다 그윽 해요. 그러면 보는 앞에서 딱 마시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수! 지휘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어때요? 근사하죠? 뭐 좀 반응 좀 해봐요. 반응을. 자, 여기 지휘관 참모는 지금 다 이 절차를 거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밟고
이 신소령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이거를 신소령 이 손에 딱 쥐어진 겁니다. 야, 마시게. 그거를 딱 내려놓습니다. 이걸 딱 내려놓더니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령관님의 그 호의를 제가 무시할 수 없어서 대신 음료수를 한 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지휘관 참모들이 거의 잡아먹을 듯이 저런 미친놈이 하나 왔구나, 저런 저희 또라이 같은 놈, 저런 정말 술맛 떨어지겠다. 그리고 자기의 직속 상관이 무궁화 둘 중령이에요. 표중령이라고요. 데려다가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고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그때부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소령이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제가 내비게이터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받았거든요. 막 얼굴이 막 하얗게 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표중령 그분이 급살 맞아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매일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그냥 막 얼굴이 펄게 말술을 모셔도 껄떡없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공장군도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피몰고 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두 주먹을 쥐어봅시다. 성도의 저력을 나타내며 살리라. 시작. 성도의 저력을 나타내며 살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굴욕적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